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귀한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결과가 어떤 것이냐? 성경은 굉장히 그 구원이라는 주제를 풍성하게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다루어 주세요. 여러분에게 제일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지요. 아무리 중한 죄라도 용서 못할 죄가 없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모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죄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덕스러운 어떤 행동들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는 그 귀한 사건을 인하여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많은 일을 행한 것처럼, 많은 덕을 세우고 많은 공로를 세운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바르다, 옳다, 참되다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여러분, 또 다르게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생명, 죽음이 빼앗아가거나 손댈 수 없는 완전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귀한 선배님들, 참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선배님들,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선배님들께 여쭤보면 하나같이 금방 지나갔다, 정말 80이 되고 70이 되고 90이 되고 했는데 잠시 지나왔다, 이렇게 대부분의 선배님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면 길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실 수 있는 것처럼 금방 잠시만에 지나가요. 그런 인생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참 생명, 사망이 빼앗아갈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또 다른 형태로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러분, 20절과 22절에 두 번에 걸쳐서 구원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요소인 화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화목.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구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화목입니다. 화목. 우리의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목함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화목은 어떤 개념인가 한 번만 더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함을 얻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원수같이 되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상태였죠?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살았던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행실들을 반복하게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행실을 반복해서 많이 행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떠나갔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화목해 되었다. 여러분, 더 이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저 멀리 있는 상태로 계시든 안 계시든 아무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머물지 않고 화목해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밝히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까워져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화목해 되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저 그 어딘가에 계시는 막연한 절대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나 하나님이 나같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관심을 가지실까 염려하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을 거라는 외로움이나 거절감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맞아주시는 줄 아는 화목한 관계의 회복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 사이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화목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 화목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 화목이 얼마나 범위가 넓은가.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가장 1차적으로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화목을 알고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화목해된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만물까지도, 여러분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겠지요. 땅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고 식물들이 있고 온 자연과 만물이 있는데, 이 모든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과 더 이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님께 형벌을 받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 만물과 온 천지에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선물을 하나님이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만물과 자연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다, 이렇게 말하고 끝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들로서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고 배우자로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면 전부 다 일정한 정도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자연 만물 사이에, 사람과 자연 만물 사이에 화목과 회복되는 관계의 은혜가 주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참 힘들어하면서 컸어요. 아버지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겹게 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자랐는데, 이렇게 세월이 조금씩 흘러가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한 번씩은 아버지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참 많은 상태에 사춘기와 20대를 보냈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참 미안하고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제가 그렇게 사랑하기 힘들어했던 우리 아버지,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를 처음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섭섭한 마음, 아버지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도 갖고 살았는데, 이만큼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한 번씩 보여요. 우리 아버지도 부모 처음 하셨는데, 부모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 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게 어느 순간부터 느껴져요. 여러분, 거기다가 나이를 이만큼 먹어가니까 사람이 어지간히 자라고 성숙하고 나서도 인생의 한계와 약함을 여전히 가지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부모가, 자식의 관점에서 부모는 참 커 보이겠지만 부모는 여전히 죄 중에 태어난 상태여서 불완전함과 많은 한계와 모순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 되지 않는 순간이 부모님들께 있다는 사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많이 깨달아지고, 먼저 보내드렸는데 아버지 참 죄송한 마음이 한 번씩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에게 이런저런 아쉬운 마음과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혹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많은 한계와 약함을 가지고 처음 해보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귀한 부모님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부모님들의 연약한 한계들을 자녀이지만 부모에게 당연히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자녀이지만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을 대했던 여러 약함과 모자람의 경험 안에 붙들려 살도록 하지 말고 용서해 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인 화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과 여러분 안에 화목함이 있어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안 먹고 안 자고 얼마나 수고하면서 자녀들을 길러왔는지 정말 충분히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여러분들의 무수한 수고를 주님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써가며 자녀를 사랑하고 길렀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아픔도 있고 상함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한 것처럼 사랑은,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쉬움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거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자녀들이 언제든지 이 수고로운 세상길, 생존 자체가 쉽지 않아서 허덕허덕하면서 이 길을 가는 귀한 자녀들이 언제든지 기댈 언덕처럼,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찾고 부르고 기대어서 기댈 언덕처럼 이 수고로운 세상길에 여러분의 아들들이 마음껏 부모의 품을 누릴 수 있도록 용서하고 잊어주고, 너른 가슴으로 이 자녀들이 수고로운 인생길에 위로받을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슴에 와서 턱 기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자녀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아쉬워하지 말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든든한 기댈 언덕처럼 우리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주니 화목해 하심이, 부모가 자식을 화목된 관계 안에서 누리고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을 주는 그런 귀한 화목의 회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기대해요. 우리가 잠시 후에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할 텐데, 그저 그것이 나 개인을 향한 주님의 은혜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관계, 배우자들, 너무나 소중한 선물인 남편과 아내, 너무 귀한 선물인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 안에 화목이 선언되고 화목이 경험되고 맛보아지는 그런 성찬의 시간이 되도록 복되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언제 이런 화목이 누려지고 참여함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23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이 귀한 화목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참여하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죠? 믿음에 거하고 진리의 터 위에 서고 복음의 소망 위에 견고히 서 있을 때 이 화목이 오늘 우리의 경험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너무나 소중한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적용되고 맛보아지고 참여하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만 뒤집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흔히 세상이 하는 말처럼 하려고 하면 이 화목이 회복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되지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의지하고 붙들 때만 이 화목이 깨어진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적용되면서 경험되고 맛보아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할 때는 그 화목이 누려지지 않는데 진리 위에 딱 서서 세상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딱 서서 바라볼 때 이 귀한 화목이 우리의 것으로 경험되고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화목은 어떤 면에서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부분적으로,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우리에게 경험되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 그득그득 정말 그것이 완성될 날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주는 소망을 딱 붙들고 있을 때 이 귀한 화목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고 맛보아지는, 참여하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 밖에는 참된 변화를 가능하게 할 이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때 참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한가족 연합 예배로 귀한 선배님들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어버이 주일로 또 거기다가 성찬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복된 날, 그저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주님 주신 화목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구석구석에 삶의 자리자리에 화목해 하시는 예수의 은혜가 경험되고 맛보아지는 복되고 귀한 주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